저녁에 신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의 침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1장에 보니까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등장을 하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 행차시오, 임금의 등장을 알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냥 왕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닌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침례 요한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 마가복음에 기록을 하는데 6절에 보면 그 침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오리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이걸 보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낙타털 그거 저기 이 잘 만들어진 무슨 무스탕 이런 것 아니냐? 가죽 띠는 이 수제 가죽 벨트 아니냐? 이 석청 이거 유기농 먹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낙타 털로 만든 그런 허름한 옷이고 가죽으로 만든 그 벨트고 그 다음에 석청은 야생 꿀입니다. 메뚜기 이런 거 그냥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삶을 살았다. 요즘 시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반문면적인 것 같습니다. 현실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산 모습입니다. 이거 보면서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 아니냐? 금욕주의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금욕주의자들의 목표는 금욕의 삶을 사는 것이지만 침례 요한이 금욕주의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걸만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그냥 낙타 털옷이면 되고 가죽 띠면 되고 들에서 야생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메뚜기 석청 꾸리면 된다. 외모나 그 신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벌써 3주 차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거 관심 끊고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적절하게 누리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삶의 비전,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침례 요한과 같이 먹는 것, 입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다 돈 쓰는지를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더 나아가서 영적인 상태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 관심 있는 곳에 물질을 쓰고 시간을 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아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먹는 것, 입는 것, 이따가 사라질 것, 썩어 없어질 것 그거 위해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적당히
가지고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요즘 사는 시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왠지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더 앞서가는 것 같고, 그렇죠? 세속적인 것이 영적인 것까지 확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비주의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있는데 또 사라는 거예요. 광고 보면 신형이다. 제가 봤을 땐 신형이나 구형이나 조금 차이인데, 핸드폰 뭐 화면 조금 깨끗해졌다, 산지 얼마 안 돼 바꿔. 자동차도 조금 디자인이 예뻐졌으니까 바꿔. 어쩌면 그렇게 창세기 3장에 사단 원수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유혹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왠지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사는데, 아니 이미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그걸 왠지 막 더 얻어야 될 것 같고 가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막 애착을 둡니다. 여러분, 애착을 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집착하는 인생이 되고요, 집착을 오래 하다 보면 중독에 빠지게 된다. 중독에 빠져서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다 낭비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50이네 60이네. 제가 50 중반 이제 되니까요, 1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한 주가 막 날아가는데, 야 이거 몇 번 하면 한 달이고 벌써 여러분 3월 중순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조금 지나가면 이제 1년이 지나가고 1년 더하기 1년은 2년이고 10년이고 얼마든지 소박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이때 오늘 침례 요한과 같이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의 시선과 나의 삶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엄습해 버립니다. 문제가 여러분들이 엄습당하면은 다음 세대가 무너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사사기서 말씀 읽고 있죠. 사사기서는 모세가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은 후에 후계자를 안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렸다. 시내산에서 우리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저들을 택하셔서 말씀 주시고 약속 맺자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7년에 한 번씩 자녀들, 그 함께 사는 이방인들까지 다 말씀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 근데 그건 못한 것입니다. 후계자를 안 세우고, 왜 안 세웠는지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려고. 근데 하나님도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왜?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초점 두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7년에 한 번씩 모여서 집회를 하고 초막절 지키고 이거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오늘의 이스라엘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냈는데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다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타협하다 보니까 세상에 저들의 멱살 잡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점령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여리고가 무너졌는지, 만나로, 메추라기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자를 다 잃어버렸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세대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것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니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고, 그런데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11절 한번 읽어보시면 사사기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소비주의 시대의 문제입니다. 더 얻고 더 가지려 끝이 없어요. 거기 애착되고 집착하고 중독돼서 막 물질을 갖다 쏟아 바쳐야 돼요. 시간을 막 갖다 쏟아, 근데도 끝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인생을 갈아 넣는데도 아무런 기쁨이, 여러분, 행복이 얻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종종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려고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셨어요.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그 전에 거기서 그 훈련을 받다가 보니까 임금이 먹는 음식을 주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안 먹겠습니다.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유가 뭔가 바벨론의 문화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인 거예요. 유혹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임금이 주는 기름진 음식, 뭐 맛난 것들 먹으면 막 건강해지고 막 살찌고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흐릿해지는 거예요. 하늘이 맑아야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있듯이 영적으로 맑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 뺏기고 시간 낭비하고 더 나은 나로 살려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로 나가서 간편하게 외모에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여 하나님께 초점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썩어 없어지는 것 붙잡으려고 그러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시고, 중요하지도 않은 비본질적인 것 붙잡으려고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마시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것 위하여서 살다가 영원한 것 놓치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침례요한은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 계속 강조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더 나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삽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소리처럼 보여지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알려지고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려져도 좋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침례요한은
말라기서가 구약성경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덮어버리셔요. 침묵하셔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400년 동안. 그러다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 두고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왕의 왕 만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침례 요한의 등장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탁한 물만 먹다가, 아니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소리를 알려준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앞에 찾아가서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면은요 아주 그냥 인기 스타예요. 스포트라이트를 쫙쫙 받는 거예요. 사진 찍고 사인해 주세요 막. 근데 그 가운데 침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빛이시지 나는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되는 위치를 벗어나는 게 교만입니다. 분수를 모른다 그러죠.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되는데 꼭 분수를 여러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사고를 내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앉을 자리에 앉을 줄 아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았어요.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7절에 뭐라 그래요? 만왕의 왕 만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엎드려 풀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신발끈을 누가 푸느냐? 하인들이 풀어주는데 나는 하인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계속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매일의 전쟁입니다. 어제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하는.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함. 근데 그 다음날 눈 뜨고 까먹었어요. 오늘도 나는 살고 더 나로 살기 원하네. 삥. 그는 잘못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침례 요한과 같이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감춰지고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는데 누가 박수 쳐줘야지 막 그게 아니라 박수 쳐주면 그 자리를 비껴내야 돼요. 아니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막 사랑에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줬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 나는 감춰지고 나는 가려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못 알아주는데 예수님만 알아준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게 프로이데이예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유하라. 내가 만들어진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아멘. 사도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성령 받아갖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막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왜요? 시기 질투했거든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만 쫓아다니고 말이야.
전하면 막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침례받고 뭐 교회가 세워지고 시기 질투했는데, 야 붙잡혀갔다며 감옥 갔다며 신난다, 우리 시간이 왔다, 할렐루야, 열심히 우리도 복음 전하자, 예수님 전하자. 그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주질 말아야 되는데 쓸데없이 누가 가갖고 또 사도 바울한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선생님이 감옥 들어온 걸 그렇게 고소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그냥 빛을 못 봤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드러나서 막 복음 전하고 막 하니까 막 사도 바울이 딱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들어온 것을 기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여기 있으나 나가 있으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외쳐진다고 한다면 나는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기뻐하노라. 성숙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순간.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는 10년 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10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 사사기서 13장 보니까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나시린으로 드리기를 원한다. 삼손이에요. 창세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시린, 세상과 구별된 자, 머리 자르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셨다. 너에게 권위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들은 머리 자르는데 나시린은 머리를 못 자르고 이렇게 길거든. 그럼 그거 보면서 나시린이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네. 자기네들은 막 죄 짓고 막 하는 게 기쁨인데 나시린들은 여러분 죽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싹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는 즐거움을 상징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흥청망청 술 먹고 포도주 먹고 근데 야, 저 순복음 의정부교 성도들은 포도주도 안 마셔. 뭐하고 사나 봤더니 뭐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그러는데 야, 우리보다 더 기뻐하던데 이게 뭐지?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선민으로 많고 많은 민족이 있는데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해서 왕같은 제사장 국가로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너를 복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왕같은 제사장,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의 증인된 삶 살아라. 예?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만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 이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첫 단추예요. 잘 들으셔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들 평생 동안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흉내내기 하다 바쁜 거예요. 직분 받으면 더 괴로운 거예요. 오늘 아예 그냥 결단을 하셔요. 몰랐는데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자구나. 창세전에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구나.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그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맛대로 저희 가서 뭐도 하고 괜히 그냥 하나님께 붙잡혀갖고 오늘 재수없게 교회에서 예배드.
삼손이 그러다가 눈 뽑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택하셔서 나실인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력도 주고 외모도 주고 능력도 줬는데 그거 가지고 여자들 뒷공목이나 철철철철 쫓아다녀 머리 다 밀리고 두 눈 뽑히고 블레셋에게 조롱거리 당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 인생 허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내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주 영광에서 살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자기 부인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인터넷이 막 발달돼 갖고요. 다 자기 목소리 내고 막 나 들어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막 맛있는 거 있으면 찍어갖고 인스타 올리고 에스테에서 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카톡에다가 사진을 좀 안 올려요 요즘에. 한참 올렸더니 저만 올린 줄 알았는데 사람도 막 삑삑삑삑 틱톡카톡 틱톡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런 짓거리 하라 그랬어요. 물론 추억될 만한 것을 올리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보여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에도 여러분들 뭐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하고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죄로 죽은 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은 그 미래가 두렵지도 않고 중동전쟁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 참 하나님 예배하시는 아름다운 천국 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다스리는 삶,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 원수마귀는 영원한 불과 유황이 끝없이 타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요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앞으로 큰일 없으면 70억 년 동안 태양이 존재할 수 있다. 70년이 아니라 70억 년입니다. 70억 년.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지만 태양은 70억 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70억 년은 영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 태양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에 70억 년이 아니라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존재인데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야죠. 내가 노력하고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딱 택해서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한 것처럼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박정원 목사야 너는 내 은총을 입어서 죄사 안 받고 내가 너 자녀 삼아 주기를 원해. 그걸 받아들인 순간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알고 믿어 죄산 받고 구원 얻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 위해서? 누구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월요일 날 우리 늦누뚱이가 초등학생이 됐어요. 언제 클래나. 그래도 체격은 6학년인데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 좀 쉬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집안일 좀 하고 쉬려고 그랬는데 12시 반 됐는데 띵동 누구세요? 아빠 나왔어 이런. 너 왜 벌써 왔어? 초등학교는 12시 반이면 끝난대. 점심 먹고 보는 거예요. 유치원은 5시 6시에 오니까 이제 제 할 일하고 하는데 우와 그 에너지를 제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니지 주여 내가 우리 아들 앞에 나는 죽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서 우리 예은이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른 세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아내도 남편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그러면요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자
박정호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 그랬으니까 여보, 나는 죽고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원해. 그럼 배우자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전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데 이게 우리 힘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 침례원이 자기 소개를 하고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데 내가 신발끈도 묶을 수 없을 만큼 이 존귀하신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게 하여 오셨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잘 감당할 때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전했더니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 된 것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 가지고 안 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의 불로 침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아멘. 침례는 밥티스모입니다. 물에 푹 잠긴다. 그러니까 침례 받아라 할 때 이 침례는 그냥 침례식 있으니까 침례 받아 이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로 죽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존재인데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셨다.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자, 영생을 가진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받는 것이 물침례지 않습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에서 자유의 해방을 얻은 거예요. 얻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침례와는 로마 제국에서 자유 해방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다. 죄에서 노임 받는 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셨거든. 예수님이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제는 물침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물침례는 신분의 변화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성령의 불세례는 역할의 변화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머리로 알고 끝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과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다?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3절 보니까 성령을 누가 부어주시느냐?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몇 날이 못해 성령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33절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요에서 2장 28절 남종과 여종에게 마지막 날 물 붓듯 부어주시겠다는 그 성령을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 동고동락 3년 반 이상 다니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뭐 했던 사람이 막 그냥 뭐 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하고 웃기는 얘기죠. 예수님 아시는 거 아니? 안 돼. 다시 살아나셔서 저들을 신방하면서 딱 한 가지, 성령 받아라. 성령의 불침례를 사모해라. 아멘. 그 불세례를 받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물침례가 영적인 출생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침례를 통하여서 이제는 신분의 변화가 찾아왔다고 한다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는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은 딱 그거, 복음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굿뉴스, 좋은 소식이 뭐예요? 잃어버린 거 찾았을 때. 여러분 물건 잃어버렸습니까? 지갑 같은 거 잃어버리면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다가 찾았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근데 물건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식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먼저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자녀 삼아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갖고 얻어도 행복 없는 그거 위해서 네 인생 허비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럼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초점 두고 너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예수님만 높여라. 어떻게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거든.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할 때 케냐 가서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유하라. 저는 우리 순복음을 듣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아예 그냥 결단을 딱 내리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불세례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령 충만이에요. 기름 부심을 날마다 사모해야 돼. 아무리 좋은 차, 좋은 비행기, 뭐 몇 억짜리 차가 있고 몇십억, 몇백억짜리 비행기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달리지를 못해요. 고철에 불과해요. 비행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때 하나님이 차시는 영혼을 땅끝까지 가서 살려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 회개하지 않으면 구하여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모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하라 주시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실 것이다. 우리가 뭘 먹지 뭘 마시지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위해서도 두드리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이거든. 금방 1년이 가고 금방 10년, 금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분들이 막 있는 거예요. 뇌출혈로, 심장마비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마지막 때 주여 나의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성령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 죽어서 뼈밖에 없는, 여러분,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47장으로 가갖고는요, 천년왕국 시대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그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게 되더니, 놀라운 것은 그 생수의 강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발목까지 찼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목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든지 우리 아내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이 우리 발목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끝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무릎까지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초점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아멘. 허리까지 찼다는 것은 우리의 힘의 원동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돌라매라 그랬잖아요. 힘이 허리에서부터 나온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지고 아주 그냥 강을 헤엄치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성령 충만, 예수 충만. 그냥 나는 죽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보여지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년도 기대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유하라.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만 전하는 그 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그런 자들이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 막 병든 자가 낫고. 아멘. 결론입니다. 2000년 전 상황과 비슷한 시대를 삽니다. 그때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그때 침례요한이 외친 말이 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시 오실 예수님, 깨어있어라, 회개하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어디를 봐도 답이 없어요.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이제는 예수님 오실 날만 가까워져 있구나. 모든 사람, 갈등과 분쟁과 비극과 불행과 고통, 이것을 자유케 하실 분이 누군가?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구원자로 세워주신 메시아 예수 크리스토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예수님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중동 전쟁 뉴스를 봐서 그런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이란에 가 있더라고요. 이란에 가 있는데 이렇게 상가가 쭉 있고 폭격을 맞았는지 건물이 무너져 연기가 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요 저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전하려고 그러는데 마음 가운데, 야, 여기서 내가 예수님 전하면 돌에 맞아서 죽겠지? 입을 딱 담았는데 깨니까 꿈인 거예요. 꿈인 거예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란 사람들, 중동 사람들, 미국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사순절을 지나면서 세상 것에서 저는 마음을 돌려 나의 시선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내 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체험 못한 분은 주여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풀세례,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야의를 경외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회개하며 사모하오니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왕같은 제사장, 예수의 증인, 세상과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